무난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서 4절 축약하여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6장 4절 상반절에 아침에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고 그 뒤 13절 저녁에는 고기를 진에 덮이게 떨어뜨려 놓고는 백성으로 하여금 나가서 4절 하반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함으로써 저들을 시험하셨으니 어찌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간밤 사이 만나가 비 내리듯 하여 온 지면에 수북하고 오후에는 메추라기 때가 쏟아져 온 진에 잔뜩 덮였는데 16절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너희 식량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지하라. 아니나 다를까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여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규제하신 바 말씀에 많아도 걸리고 적어도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마다 그날치만 거두어 드려야 했고 또 아무리 40년을 오늘 또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모레도 비같이 어김없이 쏟아질 고기였어도 반드시 매일 그날치만은 그 나가라고 한 날 분명히 나가서 확실하게 거두어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바 출애굽기 16장 4절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니라 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마냥 축복이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규제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저들의 출애굽기 16장 12절 원망함을 들으시고 내어놓은 규제였고 그리고 이 규제로서 4절 종반절에 보면 시험하셨던 것이니까요. 이것은 가히 축복이라고 누군들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굉장한 큰 복이요 큰 이적이라고 높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규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이 누구의 휴식을 가리켜 말한 휴식입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안식을 위하여 22절 제6일에는 갑절의 식물 곧 식구 하나에 2오멜씩 거두고 23절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간수하라 하심에 따라서 그 뒷날 안식일까지 간수를 하였지만은 다른 평일에와는 달리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여 썩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된 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출애굽기 16장 25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어제 거두어 놓은 썩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아니할 테니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들여 나가지 말라. 아무 일하지 말라. 그래도 너희는 먹을 것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이 하루는 여호와 하나님이 쉬시겠으니 하나님이 쉬실 수 있도록 너희는 움직이지 말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백성들로 여호와의 안식일 이날 굶으라 한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 전날 제6일에 한 식구에 두 오멜씩 걷게 하셨고 또 고기도 그리 하였으니 여호와의 안식을 위하여 그 전날 밤에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해두기만 하면 제7일엔 거두러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즉 백성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두었습니다. 이 백성이 나가지 않아야 실로 하나님께서 이 하루만이라도 쉬실 수 있으시겠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여세 동안이야말로 백성이 그 험한 길을 빨리 가고 또 가야 했고 양식을 또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나가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이 백성이 걸어가야 하고 이 백성이 양식을 거두고 있을 그때 하나님으로서 어찌했습니까? 그 매일 낮이면 낮마다 구름 기둥을 저들과 함께 옮겨가게 했습니다. 그 역사가 작은 역사입니까? 그것이 쉬운 역사입니까? 저절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거대한 힘으로 역사를 해갔던 것입니다. 밤에는 밤마다 불기둥으로 저들을 춥지도 않게 하고 또 가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불기둥 역사가 저절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힘 안 쓰고 되는 겁니까? 이 우주적인 사건인데요. 거기에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끌어다가 비같이 내려야 했습니다. 간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떼가 있는데 가서 그 떼를 몰아가지고 바람으로 이끌고 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진 위에서 이제는 힘들어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 떨어진 거 아직도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은 그 생생한 메추라기를 저들이 고기로 요리해 먹도록 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에게 힘드신 역사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7일 하루라도 쉬시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일하지 아니하여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해드리려면 그 백성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쉬실 테니까요. 그러나 이 백성들 하나님 그토록 힘든 일을 하시던 중에 매 7일에 하루씩만 쉬고 다시 일하겠다고 하심에도 이들 백성들은 27절을 살펴보니 이 제7일에도 백성 중 들어가 꽤 많은 자들이 거두러 나갔더라 일하러 나갔더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루 쉬시기 위해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으로 불안하고 모자라서 안 가도 될 일인데도 먹고 살만한데도 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앞에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28절 출애굽기 16장 2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 16장 4절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이 제도가 순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원망함으로써 그 원망의 벌을 내리기 위해서 시험하기만을 위한 규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원망을 두고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엄하게 시험이라는 규제로서 이 내어놓은 내용은 실상 그 목적이 더 깊은 곳에 더 사랑한 곳에 있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가나안까지 적과 꿀의 가나안까지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험한 길 가고 있는 저들에게는 먹을 것을 곳간에 많이 쌓아두었거나 아니면 내일치와 모레치 먹을 것을 한 자루에 담아 가지고 그것을 들고 간다든지 찌고 가서는 그야말로 그 좋은 땅 적과 꿀의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에게 진정한 큰 복의 가나안을 주시려 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원망 다음에도 사랑이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시험한다 했지만 그 시험은 사랑을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주리 하시는 이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는 백성이었다면 그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지요.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형편도 구약 광야에서의 모세와 그 백성 형편에 비슷하여 비유되고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의 교통 상황으로서는 땅끝까지 걸어서 땅끝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제자들 역시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가벼운 손 빈짐이어야 했었겠지요. 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9절을 참고해보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 벌 옷이나 두 켤레 신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얇은 지폐 한 장에 그저 100원이다 1000원이다 만원이다 100달러다 10,000달러다 하는 그런 수표 한 장으로 그 많은 재산이 용이하게 옮겨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금운동 자체를 가지고서 바꾸고 그것을 제공하고 양식을 바꾸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화폐로 전대에 담아가지고 다녔으니 그 무게가 엄청 났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게도 문제고 부피도 문제였겠지만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들 집에 쌓아두고서는 가는 곳마다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가야 하는 그들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으면 빈손 또 빈짐되어 과연 가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하신 아무것도 갖지 말고 가벼운 손 빈짐으로 가라. 날마다 그렇게 해서 가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아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니 제자 하나가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4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따라 또한 들어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각 고을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집에서 너를 환영하면 들어가서 그 집에서 네가 제공하는 만큼 머물면서 쉬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옷이 떨어지면 옷을 또 갈아입고 신발이 헤어지면 또 신발을 얻어 갈아 신고 이렇게 출발하라. 그리고 너희를 환영치 아니하면 너희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그 집을 떠나서 또한 다른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가는 곳마다 많은 양식을 주어서 곳간에 쌓아두거나 한 짐, 두 짐 되게 주지는 않겠지만은 그 가는 길 주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백성들, 복받을 백성들이 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음 동네, 다음 집으로 해서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였으니 구약 때 광야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양식 주셨듯이 신약 예수의 때에는 상황이 좀 달라져서 가는 고을마다에 하나님의 축복받을 백성들이 자기의 준비해 두었던 것으로 날마다 일용할 만큼은 주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서 이 먹을 것 때문에 없다 하여 시험 들지 말고 또 많이 가져가고 싶어 시험 들지 말고 또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냥 굶주리고 약한 채로 나섰다가 또 줄여서 중간에 쓰러지는 이런 일 없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서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구약 출애굽기 오늘 본문 16장 4절의 일용할 양식 날마다와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까 하여 시험하셨던 바로 이 본문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기도는 그야말로 걸어서 땅끝까지 가야 했던 당시의 그 제자들에 관한하는 마치 광야 이스라엘과 같아서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합당한 기도요, 그들에게 합당한 응답이 아니었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 일용할 것을 날마다 라고 했던 이 규제의 말씀은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시되었던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 규제가, 이 시험이 적과 꿀의 가나안에까지 탈락되는 자 없이, 쓰러지는 자 없이 속히 가능한 한 빠르게 들여보내기 위한 그야말로 저들의 가벼운 행군, 그들의 행군에 거칠 것이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의 규제였던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그 땅끝까지 대부분 오늘날의 상황과 달라서 걸려서 저들로 하여금 보내어야 하였으니 그 제자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용할 양식 날마다 그날 일용할 양식, 그것은 절실했던 것이므로 이러한 제공이 있도록 가는 고을마다 평안을 빌고 들어가는 집마다 그리하는 집이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그 같은 응답이 이 제자들에게 하루도 어김없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할 때까지 저들 평생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요, 결국은 마가복음 6장 8절에 편리한 가벼운 손 그리고 용이한 선교 여행, 그것을 위하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상황에서, 전혀 그때와 많이 달라진 오늘날 상황에서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정착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먹을 것을 쌓아두고서 여유있게 먹고 살고 있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던 광야시대보다야 훨씬 행복하게 여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정착한 성도는 또한 어찌해야 할까요? 예수님 때에 따라서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전대에 금, 은, 동 두 켤레 신 지팡이를 갖지 말라 즉 가볍게 가라 라고도 하셨는가 하면, 또 때에 따라서는 누가복음 22장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앞서 경우의 때와는 정반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하고, 그리고 구차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너희의 가지고 간 것으로 그들을 배불리게 먹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그런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제의 말씀으로서 궁금해하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때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명하셨던 이 말씀이 진정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다. 백성이 원망할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시험할 것이라 하셨을 때에도 그 뒤에는 진정 그들에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평화롭고 부유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큰 사랑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음을 오늘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십니다. 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를 때에 그 명령이 다소 손해스럽고 다소 힘들지라도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가나안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오니 주여 우리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